이끄는 것이 제 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찌됐건 간에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고 목회 방향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항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서 과감히 포기를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생활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의 속성에서 하늘의 속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좀 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됩니다. 땅에 썩어질 걸로 풍성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우주를 바라보는 가치관,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기준이 변화되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도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안진뱅이 신앙하는 거예요. 땅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땅 따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런 거를 준비시킬 줄 아는,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이요 성장의 과정입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세상에는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종류가 하등 생명으로부터 고등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등 생명이 고등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주 공간 안에는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가장 뛰어나고 가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부패된 육체 가운데서 부패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뛰어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짜여지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준비되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을 하려면요, 반드시 교통은 같은 생명끼리만 교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개하고 교통하려면요, 내가 말하니까 말을 듣더라 어쩌더라, 단순한 거 몇 개는 숙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속마음이 무슨 교통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뜻이 개하고 얘기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짐승끼리도 다른 짐승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인간이 부패되고 타락된 다음에 마귀가 완전히 짐승맛도 못한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시켜 놨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매사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분이 육신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와야 사람과 대화가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이제는 하늘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땅의 생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싸워도요,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육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지혜로 이겨야지. 왜냐? 수준이 같은 사람이나 싸우는 거예요. 타락된 인생의 수준하고 거룩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수준이 같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그 생명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바라보는 세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아십니까? 우리는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고 넉넉히 세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부패된 생명은 자기한테 손실이 있거나 자기에게 고통이 오면은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거나 반도 되갚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차원 높은 생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겨서 그를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하고 그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요. 예수를 믿는 것, 단순하게 예배당 뜰이나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내가 이끌어줘야 될 대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신앙을 갖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와 직접적인 교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똑같은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당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통할 수 없고 부패되고 썩어질 옛날 생명은 당연히 버려야죠.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그건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의 생명으로 지각이 열렸으면 이제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주님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옛사람 안에서 살던 그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잃은 그 원천으로부터 내가 버리고 떠나야죠. 새 생명의 원천으로 바뀌어야죠. 어떤 생명이 그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요. 멧돼지가 살았던 데는 가면 금방 알아요. 고라니가 살았다. 그 장소 보면 알아요. 그 짐승이 살았고 그 생명이 살았으면 그 생명의 흔적이 있어요. 내가 타락된 인생으로 살았다면 타락된 인생의 흔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면 거룩한 인생을 산 흔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되는 모든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뜰을 수없이 밟고 다녔는데 나는 여전히 타락된 나의 모습을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피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 내가 지식이 부족할 때, 내가 가진 게 부족할 때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아둥바둥 거리는 거야. 누군가 그걸 뺏어갈까 봐 두려워 떨고 전쟁을 치러가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 하느냐면 항상 풍족해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넘치는 것입니다. 거기는 풍성한 것입니다. 거기는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부족한 자를 바라보면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는 자의 위치에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적 눈을 뜨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내가 누리는 이 주님을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이 참된 부유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까? 이게 다른 거죠. 제가 45세 철이 조금 들었어요. 어떻게 옆 사람은 철 들었나 한번 봐봐요. 저도 그래도 45세 철이 들었어요. 왜 철이 들었냐면 제가 옛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아내나 자식의 소중성을 깊이 몰랐어요. 아내는 당연히 내가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사람,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내 말을 안 따르면 막 내가 성질 부리고 그리고 막 짜증내고, 근데 나는 들어줬는데 안 들어줘. 그런데 45이 돼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이 사람같이 소중한 사람이 없구나. 나를 위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정말로 수행비서도 이런 수행비서가 없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다 준비해서 나한테 대령해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된 가치를 알기 전에 그것을 귀하게 보지 못했어요. 옛사람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나한테 잘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를 자극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주님이 내게 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누군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의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가치의 기준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 소중함을 발견했어요. 45에 그 소중함을 발견한 이유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뭐 하느냐?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저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해지고. 항상 생명이 연결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아내의 소중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자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귀한 것 같고 공부 안 하면 저런 것을 내가 왜 낳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자식이 존재하는 것 가치가 귀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둘째 치고 네가 존재하는 게 나에게 행복이구나. 가치가 달라졌어요.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졌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는 지각도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내게 이렇게 귀하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저의 관심이 과거에는요,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를 막 부흥을 시키고 이런 거에 초점이었다면 45세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는 한 영혼이라도 바른 가치관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눈을 뜨고 그리고 그들이 존귀하게 살게 하자. 그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추구하자. 그래서 저는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추구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도 단순한 제자 교육이 아니라 내 친자식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바르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길에 서게 할까? 생각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있는 부유한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나는 넉넉하니 줄 것이 많은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줄 것이 많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풍족하니까 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얻고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고자 기도했고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이끌어 오려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내가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거 하나라도 더 주어서 저 사람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각이 바뀌었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요. 나밖에 모르는 것 같이 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 아닌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풍족히 누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같은 뿌듯함, 그거 같은 행복감, 그거 같은 기쁨은 세상에 없어요. 지구상에요, 주기 위해서 사는 생명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주님 안에서 넉넉하니 이제는 내가 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당연히 내가 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새로워져야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고루하고 항상 땅에 묶여 있으면 이 사람은요 자기 현장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묶여서 삽니다.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십시오. 내가 옛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항상 누리며 살아가면 신기합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던 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걸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썩어질 걸로 상류지 영원한 걸로 상류는 아닙니다. 진짜 상류는 누가 상류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으로 짜여진 사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썩어질 걸로 상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헛새를 부립니다.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가재는 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 세를 과시하고요, 의시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진 사람은 갖지 못한 자의 아픔을 압니다. 부족한 자의 아픔을 압니다.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압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를 어떻게 세워줄까? 저를 어떻게 이끌어줄까?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며 삽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옛사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나의 생명인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분이 가난해졌습니까? 언제 그분이 부족해졌습니까? 언제 그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생명이면 그분은 언제고 부유하십니다. 그분은 언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확신에 차야지요. 자신감이 넘쳐야지요. 왜 우리가 자신감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낙심이나 좌절이 없어요. 엊그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일을 벌인 것이 잘못돼 가지고요. 큰일 났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 당연하죠. 예수 믿은 적 언젠데요. 그래요. 그러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아, 내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아, 당연히 주인이죠. 그런데 왜 큰일이 납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가난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갑자기 무능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갑자기 망했습니까? 밖에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돈은 다시 회복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왜 돈을 주목합니까? 힘들수록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왜 밖에 있는 환경을 주목합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역사가 없지 않느냐? 믿음 있는 말을 해라.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지 않습니까? 밖의 현상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내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 계시는 한 반드시 회복시켜 놓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는 옛사람이 추구하는 거, 그 옛사람을 항복시키려고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 잠시 걷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사람 붙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답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환경을 쳐다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걸 바라봐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항상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여전히 육의 눈으로 보면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마음으로 그럽니다. 저 아들 속의 역사는 주님, 주님이 저 아들을 이끌어가니 저 아들이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하리라. 날마다 격려합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다 힘들어하면 제가 항상 그렇게 격려합니다. 네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환경 쳐다보지 마. 네가 환경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야.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날부터 주님이 일하신다. 매사에 여러분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풍족한 걸 다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합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 믿음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려면 안 믿어 또. 그래서 또 안 믿는구나 하고 또 돌아서려고 하면 또 믿어. 매일 그런 식으로. 한번 믿었으면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한번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누군가를 변화시켜 줘야 되겠어. 그래서 믿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믿으면 이제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서 작업을 딱 하니까 이제 저 사람이 작업을 시작하니까 그 속에는 원수마귀가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중이구나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저 인간이 그러면서 난리 법석을 있는 대로 다 떨어.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진행하다가 아이고 네가 일을 방해해서 또 못해 먹겠구나. 세상에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20년 30년을 그러고 있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생명이라 그 얘기입니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분으로 날마다 내 안에 짜여지도록 훈련을 자꾸 하는 것. 내가 그분으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위가 같아져요. 자 보세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우리 서민이 있는데 대통령하고 우리 대화할래도 대화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주어 안 만나줘? 안 만나줘. 수준이 같아야 만나주는 거야. 주님과 내가 교통을 할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수준이 뭐 해야 돼? 같아져야지. 그러려면 내가 주님으로 짜여져야지. 주의 생명으로 짜여져야지. 그런데 주의 생명으로 짜여지지는 않으면서 주여 하고서 아무리 외쳐도 주님 말씀을 안 한대. 수준이 맞아야 말을 하지. 알아들어야 말을 하지. 주님과 내가 짜여져서 주님의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가야 그 말을 내가 알아듣지요. 그 의미를 알아듣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세워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벌써 새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나 행동이나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속에 모든 지옥 같은 환경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당부하는 것이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라. 내가 주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꾸 땅의 것은 버리고 주님 것을 자꾸 붙잡으란 말이에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은 저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왜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그냥 영원히 똑같은 것 같아? 그럼 누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자람이 없어. 내가 성장이 없어요. 어제의 의식이나 오늘 의식이 똑같아. 10년 전 의식이나 지금의 의식이 똑같아.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왜?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큼 육을 버리고 주님으로 붙잡으니까 계속 내가 변해. 의식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져.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를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형제가 돼서 교통을 하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영혼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 영혼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헐떡이는 저 영혼을 보니까 주님이 마음이 아파,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은혜와 똑같이 나도 무슨 동기가 생깁니까? 주의 생명을 가졌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내가 얘 육신을 가지고 섬기러 가자.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나도 저 영혼을 섬기러 가자. 그러면서 가서 섬겨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부족하고 깨닫지 못해도 오래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그리도의 사랑을 흘러내줘서 그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끝까지 보살펴주잖아요. 그게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뭔가 사람다운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서 다니면서도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나밖에 모르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주는 인생을 살고 베푸는 인생을 살고 더 영혼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살면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만족스러운 길이요, 이것이 가장 풍성한 길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제 땅의 위치에서 하늘의 위치로 갔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됐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주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내 생각 하나가 내 말 하나가 하늘과 땅을 뭐한다? 움직인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보통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뛰어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뛰어난 은혜가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저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후를 뭐 하려고 해서 그런 걸 준비하는 건 관심조차도 없이 제 마음속에 매일 불타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직 영혼들이 지각도 열리지 않았는데 노후 준비도 돼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도 생활이 힘들고 벅차고 고통스러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노후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건강도 변변치 않습니다. 생활의 형편도 엉망진창입니다. 저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나깨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각이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행동을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여러분이 가면 형통한 길이 저절로 열리니까 지각이 열려서 쫓아가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각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안진뱅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나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고뇌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고뇌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준비성이 없고 내일에 대해서 지각이 열리지 않은 수없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자기 한 사람만을 주목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좀 업그레이드 됩시다. 여러분의 가치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차원 높은 생각을 할 줄 아는 당장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입맛에 안 맞아. 해시 교회 안 나올. 누구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지각이 막혀 있으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각이 열려서 이제는 주는 자 인생이 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약 15년 동안 깨닫고 나서 약 15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와 봤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주기 위해 기도해요. 매일같이 나누기 위해 기도해요. 주님은 꾸준히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나누는데 인색하고 힘들지요. 나눌 게 별로 없어. 근데 저는 한 푼도 안 벌어도 계속 주게 만들잖아요. 주는 인생을 살게 만들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도 생명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도 생명 안에 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생명을